네,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새해 첫 주마다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일보다도 하나님의 일, 선교의 일이 더 우선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면은 이 선교의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무지 진행이 되지가 않겠죠. 그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지 않는다면 최소한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작정한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은 1년 동안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선교지에서 복음이 더 흥왕하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헌금뿐만이 아니라 선교 헌금 외에 우리가 드리는 다른 헌금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헌금은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목사가 헌금 얘기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헌금 얘기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로서 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헌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러한 예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헌금은 무엇인가?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8장과 9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마게도냐 반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더 뒤늦게 세워진 교회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은 8장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4절도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랬고 6절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려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은혜 계속해서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짤막한 본문 안에 무려 5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됐습니까? 그들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즉 많은 환난과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또 로마에 의해서 금광이나 은광, 그리고 선박용으로 쓰는 나무 베는 권리 등을 모두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다 할 수입원이 그들에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구조적으로 볼 때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유대인 이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모함도 받고, 또 직접적인 공격까지도 그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다가 주변에서 여러 공격과 핍박까지도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가진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금을 드린 것이고, 그것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연고가, 요인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깊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궁핍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금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 자유가 있고 집이 있고, 또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햇빛이 나에게 주어진 것, 또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응답을 헌금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성경에서는 11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금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사망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원인이 뭐예요? 죄의 원인은 욕심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욕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다스리려면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려면 욕심을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욕심 중에서, 인간이 가진 욕심 중에서 가장 큰 욕심이 뭐예요? 물욕 아니에요?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욕심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11조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여기 보니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를 시험해 봐라, 테스트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테스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자신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11조를 잘 드리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로 11조 잘 드리면 복 받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물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캠퍼스 선교 단체에서 간사할 때 그때 제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받았는데 그때도 단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채워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물질 때문에 고생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신실하게 하나님 지켜가시더라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11조 생활을 해오신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듣는 고백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야, 저분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복 받으려면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을 받는 비결을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안타깝기도 하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 오늘 8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한 것은 자신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를 들여서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라 하고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데 죽어라 고생해서 번 돈을 드린다는 게 쉬운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죠. 그 물질 안에는요 나의 땀과 노력과 눈물이 그 물질 안에 다 배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참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함과 인내를 가지고 번 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번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이 농축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정성,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돈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돈에 내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묶여 살지 말라고 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주여,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돈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이 돈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다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앞에 문설주 문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내가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난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10분의 1, 11조가 10분의 9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시면 이 11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말라기 3장에 보니까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아예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태여 우리가 구분을 짓자면 소득의 10분의 1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 9만이 우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드릴 때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쓸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내 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간혹 보게 되면은 자기 11조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다가 보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11조가 아닙니다. 11조가 아니라 이것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면서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의 돈을 가지고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는 일석이조의 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11조로만 끝내는 것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11조 위에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헌금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11조 이외에 구제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선교 헌금 등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주보에 감사 헌금 내신 분들 그 감사 제목이 주보에 실리잖아요. 제가 그걸 매주마다 유심히 보는데 볼 때마다 그 감사 제목들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신앙이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감사헌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고, 동시에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8장 2절에 보시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고, 심지어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문장 아닙니까 이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문장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또 8장 4절에도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말합니다. 뭘 구한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구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일 돕는 일에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처럼 물질을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얼마 없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네이버스라든지 국제기아대책이라든지 월드비전, 또 양로원이나 혹은 노인복지기관이나 장애인복지기관 등 이러한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구호단체, 돕는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단체들을 여러분 누가 돕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울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자들이 돕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들이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형편이 여유로워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수가 넓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도울 수가 있는 것. 이처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을 드리는 정신은 8장 3절에 나오는데 8장 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1조하고 주일 헌금 아닙니까? 11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일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몇 유수한 목사님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높은 뜻 선교회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조언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은 쉽게 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주일날 주일 헌금을 드릴 때 귀한 분을 만나서 점심 식사 한 그릇을 잘 대접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 점심 식사 한 그릇을 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 정도를 주일 헌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면, 너무 액수가 적어서 전혀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보다는 많게 하고, 또 너무 액수가 커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보다는 적은 범위 안에서 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 쓰지 않고도 마련할 액수보다는 많게, 신경을 써도 준비하기가 어려운 액수보다는 적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것보다는 많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적게, 그렇게 정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헌금을 5만 원을 해도 큰 부담이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원 헌금하는 것도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인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과연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 정성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마음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과부의 2렙돈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정성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리는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미리 준비해서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종이돈이 꼬깃꼬깃해지면 그걸 인두 다리미를 가지고 정성껏 다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즉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돼서 나와야지. 아무 준비 없다 그냥 예배 시간에 주머니에 쓱 넣어서 1,000원짜리 몇 장 잡히면 넣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헌금 오늘 작정했습니다만 주일헌금도 그렇게 작정하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헌금통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앞에 이 헌금통이 갔을 때 이 아이가 대뜸 이 헌금함 위에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나무랬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기를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깊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따로 불러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는데 훗날 이 아이가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리빙스턴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성을 보시고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에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드리시고 자원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